예,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있었던 이제 그 특별히 뭐 이렇게 그 고난이나 환난 이런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성전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에 확신을 갖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신다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쓴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든지 뭐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가든지 뭔가를 어떤 찾아야 되는데 이 시인은 지금 이제 어려움을 이기는 데 있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지금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산을 본 거예요. 이 산은 결국은 그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시온의 산을 지금 이제 상징하고 이 산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산은 그 영원성과 불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산은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흘렀어도 그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내가 결국은 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랑 절대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고 또 많은 이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시인은 눈이 고정되어 있는데 산에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스스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오늘 이 그 도움은 답을 또 하잖아요. 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이 천지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지었잖아요. 그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기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고장 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고칩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라야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설계하고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도 궁극적인 해결자는 우리를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럼 이제 본인이 물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답을 줬죠. 자, 그 다음에 146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7쪽입니다. 907쪽. 146편 3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기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전능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커요,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세상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관들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 권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 허망한 것뿐이에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세상에 어떤 도움을 받으면 결국은 남는 것이 허무뿐이다. 그리고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질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줘요? 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제가 총회장 할 때 이렇게 임원했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이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전에 우리 이제 총회에서 함께 들었던 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중간에 다 뭐 안 하고 해서 이분은 10년이 이제 10년짜리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못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분명히 소멸성이 아니고 10년 지나면 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끝에는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보험을 들었는데 전체 파악을 해서 한번 내가 이거를 터트려서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원금을 줄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소멸성이 아닌데 한번 던져보고 그런 거냐 이렇게 넘어가면 아마 보험회사에서 이제 떼어먹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받았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게 뭐 그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안 준다고 했다가 계속 항의하고 이제는 나중에 결국은 내가 이거를 전체 내가 파악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입을 그때 당시에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받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난 저도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 10년 지나가지고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그냥 이제 계속 따지고 항의하니까 결국은 뭐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우는 자에게 우리가 젖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구하는 게 결국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시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구약 시대에 이제 성전 이제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올라갈 때에 뭐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그룹으로 이제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면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뭐 노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텐트를 가지고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노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숙을 하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침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짐승들도 있잖아요. 짐승들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은 이제 도둑들 있잖아요.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돌아가면서 파수꾼 불침범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뭐 군대에 가면은 그 내무반에도 그 반드시 이제 보초를 세우잖아요. 뭐 단 병사들 다 잠자는, 아무리 후방이라 할지라도 잠자는 가운데 그 보초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 그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런데 보초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졸거나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북한 군사가 철조망을 뚫고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내무반 두드렸잖아. 세상에 이런 놈의 군대가 다 어디 있냐고. 아니 보초들을 지금은 이제 그 보초들을 또 많이 안 세우고 뭐 열감지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철조망이 몇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 보초도 뭐 했는지 내가 볼 때는 저런 거예요. 잠을 잤던지. 여러분, 내무반을 두드렸다는 얘기는 내무반 그 만약에 수류탄이나 가지고 와서 그냥 던져버렸으면 다 몰살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후방이지만 그 비행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이거는 좀 보안 얘기지만 거기에 대통령 전용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특히 그 보초를 쓴단 말이에요. 한 번은 보초를 쓰면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돌아요. 이게 잘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판초소 가니까 이놈이 총을 놔두고 기대고 자는 거야. 그냥 총을 가져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영장 가는 거죠. 그런데 영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쪽으로 해서 뭐 외부에서 뭐 누가 침투했다고 그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속수무책.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뭐 비행기 하나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몇천억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고장 내놓던지 뭐 해버리면 그거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을 시인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 날을 이제 낮밤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파수꾼을 보초를 세우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졸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빗대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절대 잠을 자거나 졸면 안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잠도 자고 졸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이.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의 성전에 가면서, 성소에 가면서 지금 이제 그 야영을 할 때에 파수꾼을, 보초를 세웠는데, 이 보초는 인간이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를 실족하게, 이 실족이라는 것은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멍에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에다 멍에를 걸고 그 짐을 끌고 가잖아요, 이게죠. 그러면 짐이 많으면 소가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잖아요.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경우라도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 너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잘하네. 그 누구도 감당 못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눈동자같이라고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돼서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노숙하는 그런 상태의 그 상황을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파수꾼의 그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졸거나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 졸거나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24시간 365일 평생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딱 답을 준 게 있잖아요. 자, 먼저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너의 출입을, 네가 나가고 들어가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지금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 있든지, 허벌판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네가 지금 출입하는 모든 것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자꾸 변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죠?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그래서 이 1편 1절과 2절에서는 인칭이 1인칭으로 돼 있어요. 1인칭으로. 그러니까 1인칭은 이제 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3절부터는 인칭이 바뀌어요.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오른편과 왼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강한 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늘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킴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낮에 해, 밤에 달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 내용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던 가운데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 연상하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 광명시가 40도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40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구 일기 얘기할 때 33도 올라가면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죠? 대구 지역이 가장 그 온도가 높았고 보통 많이 올라갈 때가 33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대청마루 문 열어놓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땀이 식었거든요. 그랬어요, 진짜로. 아무리 한여름에도. 그런데 지금은 뭐 33도, 34도는 뭐 온 나라 보통 지역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37도, 38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40도 넘어가야 아이구나 그러지. 그러잖아요. 자꾸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늘 하나 없는 가운데에서 이 해가 그냥 내리쬐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버틸까요? 앞에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낮에 구름으로 이렇게 덮여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40도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하니까 지금은 날씨가 어때요? 살만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남아 지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햇빛이 그렇게 따가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구름으로 그들을 그늘지게 만들어서 그 더위를 견디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아무리 내리쬐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 광야 같은 데는 한여름에 거기도 그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뭐 5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 햇빛을 맞고 뭐 움직인다고 하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이 그 광야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켜주시는데 친히 그늘이 돼 주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여러분, 밤의 달은 뭐를 말할까요? 추위죠. 반대로 그렇게 이 더운 낮에는 덥고 하면은 밤에는 어떻게 돼요? 추운 거예요. 더군다나 앞에 제가 이제 겨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뭐 12월, 2월 달 거기도 이렇게 갈 때 그 성지순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모세 일정을 해서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로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가져오라는 게 있어요. 파칸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장갑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진짜 가끔 눈도 와요. 파카를 입고도 추워요. 그리고 왜 랜턴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 시내산 올라간다고 하면 새벽 2시에 가거든요. 그러면 후레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손실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장갑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해 뜨면 못 내려와요. 더워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면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 중간에 물론 큰 나무들이 가끔 하나씩 있지만 거의 그냥 돌산입니다. 돌산, 붉은 돌산. 그러니까 이 그 해가 올라올 때도 보면 이런 색이에요. 돌이 다 이런 색이니까 붉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는 순간부터 그렇게 추웠던 이 날씨가 뭐예요? 더워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거기 뭐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를 챙겨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카를 이제 두꺼운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랜턴하고 그 장갑을 꼭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그거를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생생한 거예요. 낮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 거치질 못해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요즘은 딱 한 코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끔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개별 행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휴게소가 있거든요. 요즘은 휴게소가 뭐 우리나라처럼 좋은 휴게소 아니에요. 그냥 뭐 차 모일 수 있고 간단하게 뭐 화장실 정도 있고 뭐 좀 과자 같은 거 팔고 하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 다 모입니다. 그 성지순례 하는 그 차 버스들이 다 거기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들하고 기사들이 눈치 작전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그 화장실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경쟁해서 빨리 가가지고 이제 선점하려고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국경 넘어갈 때까지 군인들이 에스코트합니다. 앞뒤로. 왜냐하면 납치 사건 때문에 이 에스코트에서 쭉 다 차들이 그 앞에서 군인들이 인도하고 뒤에서 에스코트에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경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오래전에는 코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 홍해 바다를 가서 저는 수영해 봤어요. 그 산호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호초가 굉장히 맑고 그런데 지금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낮에 가서 수영했는데 밤에는 덜덜덜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그걸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게 그 낮에 해나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이 추위에 이게 이동하는데 며칠 가는데 거기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오른쪽에 계셔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처럼 영원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뭐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환난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과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환난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보세요. 자, 환난을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유명한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자, 풀분 물을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군사들이 죽었잖아. 그 불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군사들이 다 죽었잖아. 그런데 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 상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면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낮에 해? 있다니까. 뜨거움이 있어. 밤에 추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면하게 해줄게. 어떻게? 내가 그늘이 돼주고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환난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 하게 한다고? 면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쭉 시인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낮밤을 몇 번 이제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지키시면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좀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당하는 모든 환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없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늘 오른쪽에 계셔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길 원하는데, 내 그늘이 되어 주길 원하는데, 내가 그 그늘 아래 못 들어가고 내가 그 손을 잡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지켜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 은혜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인이 안고 있었던 이 문제, 우리도 똑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